오늘 본문이 어떤 얘기냐면 와수로 왕이 즉위 3년이 된 후에 지구상에는 최고로 호합한 지금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이 잔치가 뭡니까? 세속적인 것입니다. 향락적인 것입니다. 과시적인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정욕, 육체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판을 치는 바로 잔치가 이 잔치인데, 이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 역사적으로 왕이나 대통령이나 할 것 없이 권세자들이 세속적인 향락에 빠져서 자기를 과시하던 인간들은 한결같이 다 망했습니다. 이 와우스로 왕도 연합군에 패했고요. 그렇게 큰 과시를 하던 벨사사랑도 죽었고요. 아방도 벌레가 먹어서 죽었고, 자기 과시를 하면서 아나무의식으로 분양을 했던 우시아도 문둥병이 돼서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의자왕도 마찬가지, 백제 의자왕도 비참하게 다 망하죠. 그래서 제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향락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느냐.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는 11월, 12월 달이 향락의 극치를 이루는 계기입니다. 시기입니다. 전부가 세속적인 말, 우리는 기독교적인 말은 망년이라는 건 쓸 수가 없어요. 소위 망년이라는 이름을 붙습니다. 자, 11월부터 망년회가 시작됐으면 몇 개월만 일한 거예요? 10개월밖에 일한 게 아니에요. 10개월 동안에 일해서 잘못했으면 하루가 남았더라도 일을 악물고 정말 허리띠를 떼고 가슴을 치면서 새롭게 자기를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10개월 어영부영 지나갔으니까 이제 마지막 2달 남았는데 뭐 괴싸라면 쎄라 마시고 또 마시고 또 취하고 또 취해서 이 밤이 새기 전에 기타 부기를 들면서 역사를 하고 이왕 망친 걸 확실하게 끝까지 망쳐버리겠다는 것이 망년회입니다. 바로. 그러면 망년회까지 그렇게 망치고 술병 나고 이거리고 다 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초하루 날은 일어나나요? 못 일어나요. 그러면 금년에도 망쳤는데 내년에도 망치고 그 인생이 계속해서 개미 찻바퀴 돌듯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공화 속에 빠지고 비참한 데 빠지는 실패자로 전락을 해버리게 돼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무리 흥망청창하면서 망년에 빠져 있어도 저와 여러분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악물고 두 주먹을 쥐고 주님과 함께하고 인생을 새롭게 쇄신하고 삶의 자세를 새롭게 바꾸어가고 비전을 새롭게 하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거 채워가고 짧았던 거 길게 하고 맞춰가고 여러분 새로운 역사 동력을 우리는 날마다 회복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인간은 그 믿음의 동력을 가지고 바라게 되어 있어. 역사를 움직이게 되어 있어. 움직여야 힘이 나타나고 힘이 나야 성장하게 되어 있어. 따라서 합시다. 세상 학력에 빠지지 말자. 그렇다고 해서 부득하게 사장이 오늘 우리 망년에 다 모이라는데 나는 지난 주일날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해서 사장님 안 갑니다.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알아서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 그 얘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그 희생물이 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보통 망년을 하면 몇 차까지 가나요? 자, 1차에는 뭐 하나요? 밥 먹고. 또 2차에는 뭐 하나요? 노래방 가나요? 술 먹나요? 그 노래방은 몇 차나요? 3차입니까? 그러면 1차에 밥 먹고 2차에 술 먹고
3차에 춤을 추고 그러면 4차는 그냥 놔두세요. 그냥 모르는 걸로 하고. 이 타락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금년에 범죄 통계가 제일 많은 달이 11월 12월 달입니다. 사생아 출생률이 제일 많은 달이 12월 달입니다. 가정의 분란이 제일 많은 달이 명절 뒤끝하고 연말 뒤끝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 위에 분명히 쌓아지고 삶을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가 우리는 연말만 아니라 날마다 매 시간마다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 가볼까요? 자, 이 세상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기 오늘 아수르의 왕이요, 이 잔치하고요 망해요. 벨사사랑도 잔치하고 망해요. 다 권세하고 다 망함. 자, 세상의 현실을 보면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담 후에 인간의 육체를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건 짐승과 별다를 것 없습니다. 곤충도 마찬가지고 새송도 육체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육체의 정욕이라는 뭐예요? 아담 이후에 타락된 인간의 육성을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 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간의 육체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모두가 잘못되고 악하고 이기지고 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기, 질투, 원망이 나타납니다. 다툼이 나타남, 배신이 나타남, 세계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의 산물이. 이상의 악한 범죄 모두가 다 정욕의 산물이. 사랑교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은 땅이 근본이고 우리는 근본이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 사람 땅에서 인생을 망치지만 우리는 땅이 아니라 저 위에 영원한 천국까지 도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만은 세상 사람은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삽니다. 그래서 근본이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런 육체를 가다듬고 세우고 절제하고 근신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교회여, 우리 한 시간에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노예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근본적 악함을 이미 잘 알았으니까 믿음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육체를 잘 다스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지켜가고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 본을 보여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처럼 살 수 없어요. 육체를 잊고 사는 동안은 다 범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과 같으면 달라야 된다는, 구별돼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또한 안목의 정욕의 현혹이 되어 있어요. 자,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동산 중앙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건 안목의 정욕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봄으로서 번지하게 됩니다. 미남 미녀를 봄으로서 사랑하게 되고요. 견물생심이라고 물질을 봄으로써 소유욕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도둑질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강단, 살인하게 되고. 이번에 필리핀에서 그 부부가 죽은 사람들,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 정년을 퇴직하고 일생 말년에 그동안 남한 위에 살았는데 이제 정말 복음을 전하며 선교하며 살겠다고 병원을 크게 지어놓고 의리의리하게 바로 관을 지어놓고 간사를 지어놔요. 그러니까 그 불쌍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저리 가면 틀림없이 돈이 있겠다 생각해서 저녁에 창문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왔다 갔는데 총을 난사해가지고 부부를 죽이고 다 뒤집어 갔어요. 참 뭐예요? 병원은 돈이 있겠다. 집이 의리의리한 저택이다. 틀림없이 저 집에 가면 돈이 있겠다. 그래서 총을 난사하고 밤에 가서 다 부부를 죽이고 다 탈취해 간 거야. 왜? 범으로 그래. 지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 무서운 마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힘듭니다. 아프리카에는 새를 잡아먹는 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면서 어떻게 새를 잡아먹을까 했더니요, 뱀이 나무에 올라가 있습니다. 뱀은 나무를 잘 탑니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나무에 있으면 그냥 새는 자연의 나무에 앉는 거니까 잠에 날아서 앉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르륵 쏘니까 뱀이 있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뱀과 새가 눈을 마주쳐주면 반드시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궁금한 뭐가 있으면 아무리 안 보려고 해도요, 돌아보면 이게 심리예요, 말이에요. 그래서 로세처도 소동으로 나올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또 더 돌아보는 거예요. 희한해요. 골프 치면서 머리 들지만 머리 들면 안 들어야지, 안 들어야 하면 또 들어요. 근데 이 새가 죽는 줄 알면서도 안 돌아봐야 되는데 뱀하고 눈이 마주쳐 버리면요, 뱀의 눈과 새가 마주쳐면 그 뱀에게 현혹이 됐어요. 그냥 걸어간대요. 뱀한테 새가요. 마르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스스로 잡아먹고 죽어요, 바로.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그 책을 보고 그런 얘기를 친구한테 했더니 아니야, 새만 그런 게 아니야. 그 사람 강화도 사는 사람인데요, 뱀이 나타나서 개구리가 딱 뱀 앞에 서면요, 도망도 못 가고 그냥 그대로 가서 죽는데요. 그냥 물려 죽는데. 그건 모르겠어. 확인하는 바에. 그건 그 사람이 많이 모르겠는데, 여러분 안목에 안 봤으면 돼. 왜? 보면 죽는데 뭐 봐요? 근데 뱀의 눈에 마르게 빠져가지고 스스로 새가 달려가서 죽어, 그냥 걸어가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요, 말하고 감각하는 것을 주의해야 돼요. 특별히 이번 망년의 계절, 참 망년에 제가 쓰고 싶지 않은데 할 수 없이 여러분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요. 이 연말 망년의 때에 보는 것을 삼가십시다. 할렐루야. 보는 것을 삼가해요. 안 보면 안 번진다니까요.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여자 교인이 남자도 엄청 착해요. 가정이 다 행복해요. 그런데 동창회를 갔어요. 동창회. 안 갔는데 하도 오래서 동창회를 갔는데, 동창회 갔더니 그 남녀 공학이었나 봐요. 그래 학교 다닐 때 조금 마음으로 서로 좋아하는 친구예요.
뭐 만났다고? 이산 가족이 만났다고 막 붙잡고 놓지 않고 난리를 피더래요. 그때 잡아갖고 아직도 안 났어요. 이혼했어요. 왜? 오랜만에 봤거든.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이나 중학교 동창이나 고등학교 동창이나 옛날에 같이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나 옛날에 풋사랑에 빠졌던 사람이나 옛날 애인이나 따라서 합시다. 이산 가족이 아니다. 큰 소리로. 안 따라하면 여러분 이산 가족 만나려고 이번에 동창회 또 열심히 가고 망년에 가고 그런 줄은 내가 알았으니까. 따라합시다. 절대로 이산 가족이 아니다. 이산 가족이 아니에요. 이산 가족이 아니에요. 이산 가족이 절대로 이산 가족이 아니에요. 전쟁에 의해서 할 수 없이 헤어져 있는 천재지변으로 해서 헤어져 있는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됐던 그런 사람이 이산 가족이지. 옛날 초등학교 동창들 이산 가족 하나도 없고 저는 초등학교 때 이산 가족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직장, 옛날 애인도 이산 가족이 아니에요. 옛날에 풋사랑했던 사람도 이산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산 가족? 저희 집사람들이 한번 칭찬해 줘야 되는 것이요. 저희 집사람 하도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친구들이랑 또 놀고 사귀고 좀 밝게 하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종로 낙원동에서 무슨 동창회 모임 남녀 고항을 다녔으니까 일부러 제가 태워다 줬어요. 동창회도 좀 사귀고 놀으라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아마 거기만 털보도 있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런데 와서 우리 집사람이 절대 거치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인데 왜 안 가네? 새끼들이 쓸데없는 장난만 하려고 그런다고. 새끼들이 우리 저희 집사람 새끼들을 하는 말 처음 봤어요. 그 새끼들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말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저희 집사람입니다. 새끼들이 쓸데없는 장난만 하려고 농담만 하려고 그런다고 안 가고. 아마 안 되겠다 생각하니까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범으로서 범죄 한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보는 것을 주의해, 듣는 것을 주의해, 말하는 것을 주의해, 감각하는 것을 주의해, 행동하는 걸 주의해, 삶을 주의해. 특별히 이번에 동문회 망년회가 있습니까? 옛날 회사에 다녔던 사람 망년회가 있습니까? 사회 친구들 망년회가 있습니까? 누구 망년회가 있나요? 절대로 망년회는 이산 가족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름, 근본이 다름, 소속이 다름, 삶의 자세가 다름, 철학이 다름, 꿈과 소망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11월 중에 내가 이 말씀을 꼭 증거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이 동창회 가서 이산 가족 찾으려고 그러면 귀에서 그럴 거예요. 동창회는 이산 가족 찾는 게 아니라 아마 귀에서, 여러분 귀에서, 양심에서 파도 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감각하는 것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번 11월, 12월 2달 동안에 우리는 주님과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비전을 보고 말씀을 보고 소망을 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내 삶의 현장 속에 넘칠 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지혜나 명예나 달란트나 어떤 가진 무엇이나 자신의 것을 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자랑하고 싶은 이런 교만에서 나온 의식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바로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오늘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업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가 된 것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되는 것도, 정치가가 되는 것도, 대통령이 되는 것도 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럼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여자의 심리라는 책을 봤더니요, 남자가 여자 심리 알아야 되잖아. 또 제가 봤더니 새 차를 사면 반드시 동창회에 나가든지 동네 아줌마 모임을 가든지 길을 나가든지 나간대요. 가서 끌고 가서 하는 말이 있대. 좀 싫은데 자존심에 좀 큰 거 사고 싶었는데 이 아빠도 좀 미안하고 또 거드름 피는 것 같아서 내가 좀 겸손하려고 좀 조그만 거 샀어 그런데요. 실은 그의 능력이 큰 차를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 집을 사면 또 꼭 나간다네요. 야 이번에 집 하는 거 조금만 샀어. 그러면 친구가 그러잖아. 몇 평짜리 사는데 그냥 55평짜리 샀는데 실은 좁긴 좁아. 많이 좁는데 뭐 너무 확 뜨면 안 되잖아. 또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 살라고. 좀 살다 또 옮겨야지 뭐. 참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옷을 하나 또 거창을 사면 반드시 걸치고 또 나간대요. 그러면 옷 사면 조금 줬어. 또 입다가 또 버리고 또 좋은 거 사야지 또. 자기 아들이 조금 이번에 아마 특별히 글을 쌉니다. 나오니 머리에 수능을 좀 아주 1등급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그냥 가서 간대요. 니네 아들 좀 수능 잘 봤니? 너희는 어떤데요? 얘가 1등 맞았다네. 1등. 손톱만큼만 가진 것에서 자랑하려고 나를 이렇게. 또 남편이 진급하면 또 나간 날이 갔어. 그 회사 알지? 엄청 진급이 힘든데 근데 참 우리 남편이 능력이 있거든. 이번에 진급했다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건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정이 이만큼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자식이 이런 것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또한 이생의 자랑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 이토록 부정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직 그것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차원이 달라야죠. 사는 방법도 달라가야 되고 의식 구조도 달라야 되고 말하는 것도 달라야 되고 처신하는 것도 보는 것도 달라야 돼요. 듣는 것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 여정이 타락된 예상 향락과 연락에 빠져있는 현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세상 사람 같지 못해요. 다음입니다. 향락에 도취된 인간이에요. 자, 제일 먼저 인간이 도취되어 버린 게 뭐죠? 이성에 도취가 되어버려요. 이 세상 인간들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사랑의 열병이 걸려 있어요. 이것은 나라, 흑백인, 황인종 아니에요. 남녀노소, 빈부, 귀천, 쥐, 고와 차별이 없어요. 여기는 윤리와 도덕도 없어요. 체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미쳐 있어요. 바로. 이 동물적 욕구는 어디에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인구 비료로 해서 안타깝게도 성범죄 세계 1위입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나라에서 통계를 보면 이 문제로 사건 사고 제일 많은 절기가 언제입니까? 연말입니다. 연말이지. 그것도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이산가족 만나갖고 나타납니다. 바로 동충회, 괴, 뭐 이 모임, 저 모임, 옛날 직장 모임, 저때 모임, 이때 모임, 그때 모임. 여기서 소위 저들이 말하는 이산가족을 만나는 데서 그래서 왜? 인간이라면 간사해요. 아무리 좋은 남자하고 살아도 권태적인 게 있고요. 아무리 예쁜 여자하고 살아도요 권태적인 것이 있고요. 아무리 부족한 것이 없어 살아도요 아쉬운 면면이 있어요. 왜요? 부패된 인간의 바로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은 돈 가지고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쥐 명예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고 건장한 용모 가지고 미모 가지고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한 곳 빈 곳이 되게 남아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체가 범죄로 바로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작년 재작년인지 모르겠는데 과천에 제가 여러분이 한 얘기예요. 과천에 그 미술 전시회를 갔어요. 저는 혼자도 잘 갑니다. 그때는 혼자 간 건 아닌데요. 혼자도 조각 전시회라든지 무슨 미술 전시회라든지 그런 전시회를 잘 가요. 혼자 가면서 머리도 식히기도 하고 새로운 거 보기도 하는데요. 한 벽면을 다 장식한 그 작품이 하나 있었는데 위에는 전부 다 세계적인 대통령, 권력자, 노벨상 받은 사람, 뭐 철학가, 아주 유명한 사람, 실제적 그들의 얼굴을 다 그려놨어요. 중단, 중단, 하단인데 하단에는 농부, 어부, 민초들과 함께 부두 닦는 사람, 뭐 농마 폐지 줍는 사람, 뭐 모형이 그들 실제적 얼굴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런데 위에 제 상단에 그려진 건 전부 다 대통령, 왕, 지인, 뭐 전부 다 다 갑부, 부자 그런 사람, 그 사람들 실제적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가운데다가 이제 그림이 그걸 확대해서 크게 그려놨는데 성에 대해서 얼마나 리얼한지요. 좀 쑥스러워서 보기가 못 보겠더라고요. 진짜 쑥스러워 보기만 했어요.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유명한 사람, 지식인 전부 다 그 사람들, 그 인간들이나 정말 낮게 민초 농사짓고 고기 잡아잡고 구두 닦고 청소하고 거리 쓰고 종이줄 살고 그런 사람이나 한결같이 성에 대한 관심사는 똑같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태를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잊어버리더라고요. 그게 안 잊어버려. 그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 그게 동물의 세계고 인간의 세계고 곤충의 세계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자연인은 죽었어요. 자연이라는 말이 영어로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아주 천하게 슬랭적인 영어였어요. 애니멀 휴먼이라고 그래요. 그건 사전에 있는 얘기 아니고 아주 그건 무슨 동물적 욕구를 가진 인간이 자연이라고 얘기해 말해요.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내 자신이. 지금 내가 동물적 욕구에 도취되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 그렇다고 우리가 신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인간으로 살고 사람이 살고 그래서 살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 향락에 도취돼서 사나 죽거나 인생 목적이 거기에 있고 보이는 거 하나도 없는 그런 타락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범죄 계절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이번에 모르겠어요. 이번 주간에도 아마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따라서 합시다. 1차만 큰 소리로 1차만 끝내시고 부득해서 내가 너무너무 죄송하다. 부득해서 내가 왜 부득해요? 하나님한테 가야 되니까 부득해하잖아. 바로 주 옆에. 절대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2차, 3차, 4차 갈 때까지 가는 비참한 살지 말고 정말 향락에 도취된 인간의 세계 속에서 불신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지 말고 주의 진리에 서 있어 길이요 진리의 생명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번 우리 설 인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마 망년회가 아마 굉장히 조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도락만 추구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미국인과 함께 워커 식당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어디 좀 드라이브 한번 할 거야 했더니 오케이 좋다 그래. 그래서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청평댐 있는 데로 골짜기로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갔더니 이 사람이요 자꾸 이런 거. 내가 그래서 why? 그랬더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산 골짜기 강가 이런 데가 이렇게 식당이 많고 이렇게 모텔들이 많냐는 거예요.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미국이나 카나다 같은 건 아예 없어요. 그렇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일하고 언제 여기까지 밥 먹고 언제 여기까지 와서 자고 언제 가냐 그 얘기요. 근데 제가 영어가 짧잖아. 나름대로 막 이 말 저 말 해가면서 했는데 이해가 시키는데 온전하지 못했어. 지금도 죄송한데요. 참 이해가 안 된대. 그것이 우리나라가 제일 심합니다. 여기다 우리 교인들이요. 아마 수도권의 맛집은 다 할 거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우리 장로님들은 모르겠어 말이에요. 다 할 거예요. 어디 가면 무슨 집이 맛있고 어디 가면 무슨 집이 맛있고 무슨 집이 맛있고 무슨 아니 인생이 먹는데 무슨 생일 죽고 살 판났어요? 물론 드라이브 돼서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인생을 갖고 그런데 이 나라가 전체가 다 전체가 다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시간을 국가의 100년 대계를 위해서 헌신해야 돼. 하나님의 성사업에 대한 역사를 위해서 내 몸도 마음도 시간도 들여야 돼. 정말 안타까운 시대가 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보다 가치 있는 것. 할렐루야. 분명한 명제, 확실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 살는지 모르지만 이 가치를 추구하는 멋진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짧게 하겠습니다. 세상 행락의 결국이에요. 결국은 허무가 오게 됐고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주색잡기 연락을 아주 열심히 아주 정말 온 재산 다 팔아서 인생을 다 바쳐서 몸이 병든 것까지 누리고 나서 인간이 나 여한이 없이 잘 즐겼어, 행복했어, 그런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찾아드는 공허함, 어둠컴컴하고 살벌하고 으시시하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이라고 지금 FM 넣는 거예요. 거기 보지 말고 나만 봐요. 참 그 사실이라고 깨달으라고. 자, 지난날 다 가서 몸도 마음도 병들었어요. 원래 주책은 어디든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몸도 마음도 병. 세월은 갔어요. 돈도 떨어졌어. 애인도 떨어졌어. 사랑도 썩어버렸어요. 받아요. 왜요? 제가 첩에 대해서 그 어떤 쓴 책이 있는데요. 첩은요 어느 정도냐면 발 안 씻고 가서 발꼬락 냄새가 나도 어쩌면 당신 발꼬락 냄새는 냄새가 향기로워 그런데요. 근데 그 남자하고 돈이 떨어지면 더러운 이 인간하고 발로 차버린대 그냥 아주. 이제 새 속의 연락에 활락에 빠져버린 인간은요 건강도 잃어버리고요 돈도 떨어지고요 인생은 낭패하고요 망치고요 올 때 갈 때도 없어요. 그런 인간은 남편도 좋아하지 않고 아내도 좋아하지 않아요. 자식도 좋아하지 않고 부모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연락과 활락 속에서 빠졌고 같이 놀아놨던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친구들이나 전부 다 그 인간들은 의리가 하나도 없어요. 병들고 아파 죽게 되면 나타나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리 들으면서 바로 저 얘기는 내 얘기라고 혹시 듣고 싶지 않습니까? 실패하게 돼요. 완전한 인생의 실패요. 모든 사람은 그 시간에 노력하고 애쓰고 공부하고 더 도전하고 사업하고 돈 벌어서 지위도 서있고 명예도 서있고 떵떵거리고 살고 돈도 있고 떼주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에게 오는 것은 뭡니까? 인생의 고통의 아픔이에요.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삶도 병들어서 안 아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할 때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함께 할 수 있는 인간도 없고 그래서 심한 인생의 고통을 안겨줘 그의 결국은 비참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세상의 왕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이에요. 아수르양도 마찬가지요. 벨사살도 마찬가지요. 아방도 마찬가지요. 우시아도 마찬가지요. 백제의장왕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회요. 더 늦기 전에, 더 병들기 전에, 더 내 인생이 망가지기 전에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두 힘을 짚은죠. 주님과 함께 때마다 승리함으로 인해서 세상 악력이 결국이 갖는 비참함이 나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 뜻대로 감사하고 축복받고 섬기며 역사를 이루어가는 멋진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